자, 바엣제 시간. 그리고 그가 떠났다. 누가 떠났죠? 야곱이 800km 먼 길 예삼촌 집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가다가 혼자 외로워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이 열린 하마콤이었고, 그 장소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마콤이었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만나자시는 특별한 장소였다. 우리들 인생 여정에도 이 하마콤, 나를 만나주는 하늘이 열리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하마콤이 있다. 그 하마콤을 소망해야 된다. 아멘. 또 하나, 떠나게 하는데 왜 떠나게 하는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로 다듬어 주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 떠난 지역이 하란은 불태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서 용광로 속에 잡아놓으면 불순물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이 하마콤도 필요하고 우리들 인생에 이 하란도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미 하마콤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란 땅에서 훈련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다듬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마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란에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떠난 그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왜? 그 땅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씨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하란 땅에 가서 야곱이 어떤 일을 겪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 인간의 욕심, 시기 질투, 때론 악함조차도 하나님 쪽에서는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선용하시는, 잘 좋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나 그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 났을 때도 이 일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굉장히 힘들게 가는 것 같은데 그 풍랑 때문에 더 속히 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 안 일어나는 바다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풍랑을 주시는데 그 풍랑 바람이 나를 속히 도착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선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심지어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라반은 거짓말의 명수라고 그래서, 그죠? 거짓말장이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거짓말의 명수집에 보냈는데, 그래서 야곱을 일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이 야곱을 좀 오래 잡아두고 싶으니까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 봐 자기 집 둘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라반이 읽고 야곱에게 그 딸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7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딸 준다고, 둘째 딸 준다 해놓고 첫째 딸을 주면서 또 7년 더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 라반 애삼촌의 욕심, 사람 욕심이기도 하죠. 그 속임, 이것도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12아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 거짓말, 욕심, 시기, 질투, 또 다른 것조차도, 물론 선함도 사용하셔요. 좋은 것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모양대로, 나쁜 것은 나쁜 모양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좋게 만드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 고통조차도 변장된 축복으로 지금 나에게 와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속이는 자 외삼촌을 사용해서 라헬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딱 읽고 네 알았어 딸 줄게 동생 줄게 놓고 나중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또 더 잡아놓는.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언니 디아를 먼저 신방에 들여보내는 이 속임조차도 또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야곱이 기분 나쁘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또 그 일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이 또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게 하고 순응할 때는 순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예산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12지파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 그때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도 사용하고 두 여인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종들까지 사용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해서 12지파를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새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법궤가 돌아오는데 법궤가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적 방법으로 속건제도 드리고 율법적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메고 돌아오고 이래야 되지만 이방인들에 간 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방인 자기들이 만든 방법으로 이상한 독종 행상도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것 독종 행상을 법궤와 같이 싣고 오는 것 그것조차도 그냥 허용하듯이 내버려둬요. 하나님 목적은 뭐죠?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들이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자비로 용납하고 받아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벳세메스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식을 동원한다고 그 이방인들을 치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동원한다. 그걸 또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방패까지도 허용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하나님 계획한 방향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12아들을 하나님께서 탄생시켜서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예삼촌 나반의 속임도 사용하고 또 레아와 라헬의 서로 경쟁관계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16절 보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인데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헬에게 먼저 아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덜 좋아하는 언니를 통해서 아이들이 먼저 낳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묘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꼭 하나님과 반대편을 갖다 내가 시도하거나 다른 것을 원하고 또 그 길로 가다가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거든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란 것이죠. 19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동생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예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 집에서 7년 내가 섬기면서 내가 일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 알았어 줄게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첫날 밤에 언니를 신방에 넣는 속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조차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버틸 수 있었겠죠. 그죠? 그 마음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큰 그림은 두 여인을 사용해서 그 종들까지 사용해서 11아들을 주고 오는 길에 또 베냐민까지 줘서 12지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나는 동생하고 라헬하고 내가 사랑하는 딸하고 그 결혼하는 갑다 하고 첫날 밤 어떻게 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삼촌이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속였다고요? 라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일을 참 잘하니까 7년만 부려먹고 내가 라헬을 주면 7년째 라헬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더 부려먹고 싶으니까 동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를 주고 이제 또 동생 줄 테니까 7년 더 우리 집에서 일해달라고 사람 욕심으로 일꾼 욕심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는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풍습이 라반은 핑계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뭐 보통 우리 예전에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형님이 먼저 장가고 동생이 가고 언니가 가고 동생이 요즘 뭐 순서 뒤죽박죽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크기도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고 그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이거는 우리 지방 풍습이 네가 이해해라. 근데 네가 7년 더 일하면 그 언니도 그 동생도 줄게. 결국 7년 더 잡아두려고 일꾼 부리라는 그 욕심으로 이 라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네가 7년 더 일해주면은 라헬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안을 주어서 졸지에 두 아내를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갖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의 실수, 잘못된 방식도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며 사용하시더라. 그죠? 선용하시더라. 그것을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탄생을 위해서 라반의 욕심, 사람 일꾼 욕심도 사용하고 속이는 거짓말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사용하시고 또 레아를 첫날 밤에 넣어줬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그 야곱의 순응하는 모습도 받아들이고 이제 언니와 동생이 악이 낳기 경쟁을 하는 시기 질투하는 이것도 사용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잘 주목하시고 우리들 인생에도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 공동체에 누군가가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끌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함도 순종도 믿음도 기동도 악함도 시기와 질투도 모든 것을 마치 비빔밥에 섞어서 맛있는 밥이 되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과 복수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처방해도 그거를 조차로도 하나님은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6장의 새벽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자. 내가 원하진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서 말씀에서 그 암소들 보십시오. 그 암소들이 자기들 젖나는 새끼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떼놓고 생전 가보지도 않는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암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가야 될 벳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암소조차도 자기 젖나는 송아지를 떼놓고 가게 하게 하실 때 가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영역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름답게 동역하면 속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아침 말씀에 또 우리 살펴보면 뭐가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들 신당이 부서지고 자기들 신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고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생해도 몇 달 동안 버티더라. 7개월이나 버티면서 그들이 이거 돌려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가지면서도 막상 결단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 지체 연기하다가 7개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두드려 맞고 7년 동안 고통당하고 7년 동안 울면서도 막상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죠? 여러분들이 연초에 뭔가 계획하고 하나님 올해 내가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 게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발전에서 전문적 지식을 내가 공부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능력까지 전부할 것입니다. 결심했는데 그 일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11달을 지체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분명히 연초에 뭔가 계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7달 그들은 지체 때가 이제 7달이 지나서 겨우 SMS로 그 언약궤를 보내기로 해요.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이 연초 2022년 시작하면서 뭔가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몇 %는 이루어지는지 시도도 안 했는지 이건 이제 오늘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11달 지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연도로 따지면 내가 몇 년 전부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이거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했구나. 몇 년째 지체하고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의 실수, 또 악함, 시기, 질투, 또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모든 것을 섞어서 마치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시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거 해주세요가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그죠? 왜?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봤잖아요.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레아를 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아들들을 먼저 주시고 야곱이 살았던 저 라헬은 애태우다가 너저막하게 아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더 좋아하는데 라헬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유다를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라헬이는 요셉이나 라헬이는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그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레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유다 혈통이 나오게 하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용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방법에도 그 이방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어떤 절차를 거쳐도 그것까지 용인하면서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십시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어요.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지역에도 이것이 뭔가 하고 아마 눈여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데? 이스라엘 신의 법궤라고 그러지? 쳐다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법궤는 누가 옮겨야 되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들도 수레로 옮겼어요. 막 만졌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 율법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그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잘못 다루고 있음을 징계하심을 깨닫고 빨리 본래 지역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 잘못된 절차나 방법을 상해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니까 그 일로 70명이나 죽게 만들더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을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19절 말씀, 아침 말씀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말씀이죠.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니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주시고 그 언니를 받아들이게 역사하니까 그 거짓말쟁이, 그 속이는 자, 깨돌이 야곱도 또 받아들여요. 근데 그 언니 레아에게 먼저 자식들을 주시고 정분의 자리도 줘가지고 구속사를 잇는 혈통,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잇는 제3대체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라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사람이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서 29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십시오. 누가? 야곱. 사람은 누구를 더 좋아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기는 어디다 먼저 생겨한다? 언니에게 아기가 생겨갔어.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아기를 먼저 낳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이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잘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이 뜻이야.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자기 신랑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 동생만 좋아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얼마나 자존감도 상하고 얼마나 마음도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나서 봐라 이제 내 아들 낳았으니까 나 좀 사랑해줘 이 소리잖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 또 하나님은 계속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요. 자, 33절부터 35절에 쭉 연결되는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서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고 시몬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아기를 주셨어요.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아서 레이 연합, 자기는 남편과의 연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너에게 내려간 너를 이 레이 족속들 여러분 장차 뭐 하는 사람들이죠? 레이 족속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사람들도 누구 씨에서 나와요? 라헬 씨가 아니라 레아 씨에서 나오게 해요. 그죠? 성막 봉사자들 제사장 계급도 어디서 나오게 한다고요? 바로 레아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찬양이라는 이런 것.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를 잇게 되는 중요한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시더라? 인간 사람이 좋아하는 라헬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성막의 봉사는 레인도, 제사장도, 또 구속사에 쓰임받는 귀한 지파, 유다 지파도, 다윗 조상이 나오는 그 지파도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레아라고 하는. 야곱은 조금 무시도 하고, 야곱은 좀 더 갈시도 하고, 좀 싫어하는 내색까지 보이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아주 약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결국 사라와 리브가의 이은 가문의 어미 자리로 이 레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헤브론 조상들이 무덤에 야곱과 함께 묻히는 여인은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제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동력하는 자리에만 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계획을 이루는데 끌어당겨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례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과 계획을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헤브론에서 봤던 무덤 자리잖아요. 그죠? 바로 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레아더라. 자, 그래서 야곱의 도안의 시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 시작 작업도 두 여인의 아기 낳는 경적으로 시작하더라. 30장 1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지금 언니는 아기를 쭉쭉 놓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기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막 데모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라헬이. 그렇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안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그걸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사랑하는 라헬, 그것이 네가 계획을 이루는 그 방법이 아니고 나는 저 레아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아들 낳는 작업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래도 이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라헬만 쳐다보고 아기 낳기를 원했지만 엉뚱한 데서만 아기가 자꾸 생기고 이 라헬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쉽게 말해서. 30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즉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종이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들처럼 취급했거든요. 저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기 준다는 것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 놓으면 그 아들을 나에게 아기로 주는 갑다 하고 착각해가지고 이스마엘 놓듯이 똑같이 이 라헬도 자기에게 아기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종을 자기 남편이 주어서 거기서 생긴 아들도 자기 아들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하고 납달리. 자, 보십시오. 지금 1번 번호명에서 미안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왔어요. 라헬은 아기도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기를 안 주니까 자기는 이제 비라를 시켜서라도 아기 놓겠다고 한 것이 비로소 단 납달. 근데 이때도 자기 아들은 생겼지만 실제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가 아니라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 단과 납달리가 생겼죠. 결국 두 여인의 일한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합한 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 12아들이 탄생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씨를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번호를 매긴 것은 순서예요. 레아를 통해서 로벤, 시몬, 레이, 유다 네 아들을 주고 나서 라헬이 자기를 안 주니까 자기 종 빌하를 통해서 5번, 6번 단하고 납달리를 나요. 그러니까 봐라. 제가 자기 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네. 그럼 나도 나의 종 실바를 남편에게 줘서 아기 낳겠다 해가지고 갓하고 아셀 7번, 8번을 낳아요. 그리고도 라헬에게는 아기가 안 생겨. 그리고 나서 레아에게 또 이사갈과 서불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일하심이 참 오묘하지, 그죠? 처음에 이쪽에 아들 넷 주니까 그거 시기질 때문에 자기 몸종 빌하를 줘가지고 5번째, 6번째를 아기를 낳으니까 이쪽에다 나도 줄 수 없어. 그럼 나도 몸종 줄 거야 해가지고 7번째, 8번째 갓하고 하셀이라는 아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도 라헬에게는 얘기 안 주고 이사갈과 서불론 9째, 10번째 아들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주는 아들이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까지 나서 12아들을 얻게 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시고,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근데 마지막 이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정을 안고 돌아오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안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 그러면 여기서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고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갖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씨가 되든 그것이 땅이 되든 그것이 재정 축복이 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직능에서 직임에서 나타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선물, 축복들을 안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장소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들을 여러 가지 모양에서 보여주겠다는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약속한 12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도 만지게 하고 주변 사람으로 보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믿어드려야 되죠.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믿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린 증거로 하나님 주신 선물들도 안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죠? 그 모습을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2아들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약속의, 이제 내가 너에게 씨 준다, 내가 너에게 땅 준다, 이제 돌아오는 것이 땅 주는 것이고, 씨는 12명의 아들을 갖고 돌아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안고 돌아오게 하다는 거예요. 30장 30절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품삯도 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연기하고 속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받듯이 하나님이 사람 이 야곱이 가는 곳에도 복을 주시더란 거예요. 지금 예삼촌 집에도 이 성실한 야곱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재정적 축복을 받는 것을 누구로 알겠다? 예삼촌 라반으로 알게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게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이 다니는 직장에, 우리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 공동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직장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 발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삼촌 집은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서 내가 노동을 했지만 예삼촌이 나에게 그렇게 변변히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34절.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문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서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것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게 지금 야곱이 그 당시 그 어떤 뭐 동물들 뭐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저렇게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적대요. 그러니까 라반도 안다는 거예요. 너 점 있는 거 가져간다고? 그 몇 마리 안 나올 건데 알았어 줄게 손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니까 이제 튼튼하고 좋은 것 중에서 낫는 것들은 전부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싶으면은 하나님 얼마든지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라반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 이제 앞으로 새끼 놓는 거, 점 있는 거 나오면 좀 더 네 품삯으로 줄게. 야곱이 촉구하는 그 제시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37절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알록달록하잖아요. 나무가. 그죠? 알록달록한 나무를 새끼뱀 그 양들이나 염소에게 보여주면은 그것이 좀 미신적 방법 같고 좀 이상한 방법 같지만 야곱이 사용한 이 이상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롱지거 봤다고 아롱지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하나님 이 염소가 이 양이 새끼 놓을 때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무늬로 나오게 앞서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끼 낳을 때마다 튼튼한 것은 점 있는 것으로 튼튼한 것은 아롱진 것으로 막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새끼보다 라반이 차지하는 것보다 야곱이 차지하는 것을 더 많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 그 껍질 벗고 그것을 암떼가 와서 먹는 개체는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얼룩굴렁한 거가 점 있는 것이 아롱진 것을 낳게 되고 뭐 이상한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그렇게도 하나님 일하셔서 그가 부유할 수 있도록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서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고 약한 것이 왔을 때는 치워서 튼튼한 것만 낳게 하는 이상한 방법을 썼는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심하니까 그 일을 행하시더란 거예요. 43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은 제가 늘 안다고 그랬어요. 결혼한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오늘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잘 주목해 보면 저런 방법까지도 동원하셔서 초자연적 방법까지도 동원하셔서 비과학적 시도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하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막 달려가는데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데 축복들이 나에게 자석제로 막 붙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오히려 저 축복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나무 껍질 벗겨 보여줬다고 그런 새끼를 낳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시키라니까 이제 뭔가 그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초자연적 방법으로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그 시도조차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게 하시더란 거죠. 자, 하나님 자녀들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인가 따라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지난번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 입을 열어서 막 그 일을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일들도 이루어지시는 역사를 우리로 만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처럼 메시아를 보면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과 계획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 방법은 인간적 방법을 초월하는 방법이고 초자연적 방법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 어찌하든지 제가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 동력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제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침내 하나님 주신 축복, 선물들을 안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라. 사람의 욕심, 거짓, 시기, 질투까지도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근데 특별히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 계획가 털릴지라도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그 길을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 계획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고 또 그에 맞는 능력과 은혜 기름분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 축복, 증거들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보게 하고 나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도 축복하셔서 그 하나님 축복하신 증거들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